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꼭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그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조지 워싱턴을 도와가지고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던 프랑스 귀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키스 드 라파예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아주 넓은 농토를 일구는 농장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어느 해에 그만 유럽에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죽어갔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라파예트의 농장에는 그 모든 밀에 찾아왔던 마른 병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라파예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밀값이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얼른 그 밀을 다 내다가 팔게나. 그러면 자네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라파예트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농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닐세,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밀을 나누어 줄 때라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된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생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사대교회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글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옥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교회는 너무나 돈을 사랑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너무나 어떻게 할까요? 싫어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20년쯤 전의 글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문득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국 기독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을 하기를, 날가 빠졌고 야가 빠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표현입니까? 얼마나 자조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애초부터 이렇게 낡아 빠졌고 이렇게 야가 빠진 그런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내년이 2019년입니다. 1919년 기미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미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헌병대에서 만세운동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을 기록한 헌병대 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느 헌병 대장이 부하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번 폭동의 중심에는 조선 예수교인들이 있으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일 때에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아라.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 사람은
폭동의 주동자다. 이 말을 듣고 부하가 대장에게 묻습니다. 예수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선 예수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헌병대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색깔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내용과 색깔이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발딛고 있는 터전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는 반드시 본문으로 이 회개의 본문을 읽게 되어 있어요. 왜 이 회개의 본문을 읽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되 참된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여러분 잘못된 선민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회개는 죄인들이나 받는 거지, 회개는 죄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회개의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무슨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날의 용어로 다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복음보다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의 안전 심리를 완전하게 부서뜨립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마땅한 죄인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예? 너희 유대인들이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메시아의 날을 맞이할 수 없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아요. 그 유대인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그게 누구일까? 혹시 내가 아닐까?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도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언어는 너무너무 거침이 없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도 뭐 썩 유쾌한 말로 지금 이제 기록된 게 아니지만은 저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순화되어 가지고 표현돼서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요한의 입에서 나온 걸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욕하고 막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틀림없이 쌍시옷 같은 게 막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독사의 뭐야? 제가 이게 지금 입이 제가 지금 곱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닫혀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 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좋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밤나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는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가차없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여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선포 앞에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무리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신이 번쩍 든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가 여기에 대한
요한의 답이에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답은 아주 분명해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세리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착복하고 있거든요. 또 군인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뜯어낼 생각을 버리고 받는 월급으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이제까지의 그런 그 삶을 던져버려라, 그 삶을 청산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직업을 한번 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세리와 군인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하고 군인하고 등장하는 이유가요, 그 당시에 세리와 군인은 가장 문제가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적 직업이에요. 문제적 직업. 예?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유 저런 더러운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예?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는 기가 막히게 잘 버는 거예요. 예? 세리 생활을 몇 년만 하게 되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파트 몇 채씩을 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를테면은 10만 원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은 세금을 얼만큼 부과를 해요? 20만 원을 걷어가지고 1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게 세리들의 삶이었어요. 예? 여러분, 군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이 군인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사람을 징발할 권한을 가졌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눈에 띄었다. 근데 뭐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 나 따라오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징발해가지고 그 짐을 들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여러분, 이런 권력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권력에 따라오는 검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강압을 하고 강탈을 하고 누군가를 위협하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작동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런 문제가 많은 직업을 너희가 갖고 있으니 그 직업을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처지에 맞는 새로운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옷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옷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옷 2벌밖에 없는 사람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보고 그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더 어려운 이웃을 헤아리고 그들과 삶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세리에게, 또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던 군인에게 정해진 대로 해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를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음 앞에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그 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매주 제사를 드려라, 하루에 3번씩 빼놓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해라, 매일매일마다 율법을 펼쳐놓고 읽고 그것을 외워라, 이런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생각과는 다른 이와 같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예? 회개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살아오던 삶의 방법 바꾸는 거예요. 행위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된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단어가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적. 예?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우리 영적인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의미가 훼손이 되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 그러면은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신비한 측면, 신비한 체험, 이것만을 말하는 그런 그 아주 좁디 좁은 의미로만 이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느낄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주님이 회복하실 공의로운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그게 진짜 영적 예배라니까요. 예? 삶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가 무슨 영적 예배?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똑똑히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물, 영적 제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부가된 것 외에는 세를 더 거두어 착복하지 말아라. 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받는 급여에 만족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재물인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한 삶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으로 산 제물을 삼으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신실한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요. 꼭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정성껏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 꼭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고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일러주고 있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던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꼭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기도하겠습니다.